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 유대의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그 청지기 중에서 가장 좀 똑똑하고 그런 청지기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이렇게 맡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청지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청지기를 오늘 이게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이 지도교사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청지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고 지금 표현하자면 ABCD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고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한 청지기에게 아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마치 지도교사,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아버지의 신분 자체는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청지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는 그 청지기는 너의 선생이고 너는 그 청지기 아래 선생 아래 종이었다. 그러나 원래 신분은 종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두 상황을
청지기 아래 있었을 때 상황과 이제 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 위치가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전에는 종이었다가 청지기의 종이었다가 지도교사의 종이었다가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우죠. 초등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생이지만 다시 위치가 바뀌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가르쳤던 지도교사는 다시 종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지도교사, 청지기 아래에서 배웠던 것 같이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지난날 너의 선생이었던 그 청지기는 너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은혜 안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너의 종을 원래 종이었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이 되어서 너는 그 청지기의 주인인데 도리어 뭐가 된다? 또 청지기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를 알아들으시겠죠?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입학하기 전에는 청지기가 선생이었어요. 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입장이 바뀐 거죠. 내가 주인이고 상속자고. 그래서 이 청지기도 뭡니까? 그냥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하나의 종에 불과한데 이상하게도 이 자녀가 옛날에 여기서 배웠단 말이죠. 이 지도교사 아래에서 배워서 다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네가 상속자고 그는 종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오늘 읽었던 여기까지 쭉 설명을 7절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4장 7절까지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와, 이게 우리 신분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뀐 거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 이게 다시 주인이 어떻게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법이 우리 속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그 기본적인 근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제 다시 말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믿음이 온 후로 자 3장 25절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율법을 지켜서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니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이는 너희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그게 원래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씨,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구나.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라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원래 우리 한국은 조금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부모와 자식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가 좀 달라요. 우리는 한국은 자녀란 절대 부모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유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위치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간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위를 우리가 얻었는데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지위가 이렇게 바뀐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다,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내가 이제 다시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렇죠. 율법도 우리 아래에 있는 거지, 주인이지. 우리가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주인은 아까 지도교사도 지난 날에는 나를 가르쳤지만 그 종도 아버지의 종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죠. 그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종도 내 재산에 불과한 것이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율법도 전에는 율법이 나를 뭔가를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 주인은 아니었다. 네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네가 율법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조정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율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설명인데요. 이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냥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그냥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조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내 마음에서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지 따라야지라고 해서 내 마음이 그 율법을 조종을 하는 것이, 지난날에는 율법이 나를 조종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은혜가 율법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나를 쳐서 막 계속 복종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그것이 일부 어떤 특출한 크리스찬들만 생활하는 삶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 된 것, 그게 바로 주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 내가 싫지만 따르겠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이게 지배하는, 내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율법을 꺼내놓거든요. 신명기에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너희들은 이렇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오거든요. 왜요? 백성과 왕 관계는 법으로 다스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축복받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관계 속에,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녀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여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묶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로마서 8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없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드디어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된 이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변해져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확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게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종 아래서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4절, 5절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막 반짝반짝 막 많은 생각이 막 순식간에 확 지나가면서 맞아 이게 그 때가 차니라는 말도 확 와닿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말도 확 들어와야 되고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도 또 들어와야 되고 율법 아래서 나게 했다는 말도 들어와요. 이 4절에는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 4절이 4장 4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는 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건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던 그때가 되면 이렇게 수도 없이 약속했던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보냈다라는 것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약속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자 그러면은 때가 되면 보내준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전달해 줬던 사람들은 선지자죠. 선지자 맞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 초림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 말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차니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고 처음 그 때가 차니라는 때가 되면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얘기는 벌써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 예,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이 4절 한 절에 구약 전체의 첫 예언이었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수 없는 선지자들이 했던 약속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죠. 때가 차니라는 말 속에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에게 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야, 참 신기하죠. 자, 여기서
이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왜 여자에게 나신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그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결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죄 아래 태어나지 않고 의 안에서 출생을 했다라는 뜻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아담, 남자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났고 우리도 율법 아래 났는데, 예수님과 우리 차이가 뭐죠? 우리는 율법이 지정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리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분이죠. 왜? 아담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요. 알아들으시고, 이게 복음이 깊게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배우고 있는 제사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구나. 어떤 자격? 이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구나.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자로 율법 아래 나셔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시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물론 성경이 그게 복음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났다는 거예요. 이 4절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짧은 내용 속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잖아요. 심판의 그늘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뭘 하려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을 딱 갖다 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지만은 그 지킬 수 없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결론을 짓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의 구속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도록 보내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대속해서 이제는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신분요? 바로 아들의 신분.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이야기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셔서
이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 없는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림으로써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옛날에는 이제 율법을 주셔서 종의 관계, 이런 관계로 있다가 아들이 되는 순간 뭐가 확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로 회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들인 우리들을 지금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자,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을 하게 해주셔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들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라고 부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달라냐,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 보면은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마음에 부어졌다. 율법은 바깥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게, 구약은 율법은 밖에서 나를 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간다. 그래서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런 얘기보다는 좀 이런 단어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을 바꾸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다. 이렇게 상속자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잘 정리해두었던, 오늘 여기 이렇게 정리했던 이 말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도록 정리한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이 말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을 다 설명하고 거의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지요. 감사하게 받지요. 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고난 없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속자요, 구속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상속은 이 땅에 있는 돈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상속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니 얘야 과거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된 자리로 그렇게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좀 맞춰볼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강요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맞죠? 누가 사랑을 강요해서 그 사람 속에 사랑을 만들어냅니까?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감동을 받아야 사랑이 사랑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이제 믿음은 억지로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만나야 하고 느껴야 하고 감정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탐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탐색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내 스스로가 나를 강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나를 세워놨다면 아마 그 다음은 또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요? 또 무너질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작용을 해도 좋아요. 아까 제가 한번 카톡에다 이런 글을 한번 올렸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건 내 마음이 없어도 율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어렵게 내 속에 사랑이 솟아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응급처치라면 그건 응급처치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응급처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님 그저 예배라도 기도라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뭘 더 찾아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다시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랑할 이유를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속에 은혜로 꽉꽉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떼서 들어갈 것 같은 우리들을 꺼내서 다시 그 율법을 재촉하고 다스리고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라고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받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지금 믿음 안에 임해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를 다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나 율법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종이었던 율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지배를 받사오니 주여 부디 붙잡아 주셔서 성경을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